시죠? 제가 과연 성탄 설교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는 성경을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도 성탄절이지만 성경 강의를 한번 이렇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무엇인지, 오늘 과연 이 본문을 갖고서 또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오늘 성경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성탄절에 듣는 성경 강의는 또 어떤 맛일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마다 그 성탄절 하면 그 선물이 떠오르시죠? 제가 정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제이가 먼저 하고 제가 하고 하려니까 성탄절 하면 무엇보다도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주 나심, 그 다음에 성탄 예배,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세상이 인간인지라 선물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받는 게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성탄절에 이 선물에 초점을 두고서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선물 주고받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소외된 자, 비천한 자들에게 우리 자신이 참 우리가 선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한 기도를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기도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제가 이렇게 선물이 되어드리면 어떨까,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제가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제 또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선물 포장지를 이렇게 둘러입고 리본도 이렇게 앞에다 좀 메고 하고 설교를 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내 설교 내내 힘들어 하실까봐 그거는 과감히 포기를, 벌써 아멘 하잖아요, 그죠? 과감히 포기를 했는데요. 이번 성탄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기쁜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윌키니슨 신라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하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천군 천사를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으시고, 이게 이제 픽션입니다.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랑을 대신할 자가 누가 없느냐, 이러한 천군 천사를 모아놓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책에 보면은요. 근데 이제 천군 천사가 맨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과 경배만 드리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 하시던 요구를 하시니까 이제 깜짝 놀래갖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그때 때마침 이제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이제 내려오는 사건이 첫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이제 성탄 축하 예배라는 이제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 왜 안 했죠? 너무 정신들이 없어서 깜빡했는데, 성탄 축하 예배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늘에서 그 첫 성탄에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사건을 과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떠했겠나? 그 낮고 낮은 그곳에, 지구 해봐야 조그마한 곳 아닙니까? 그 낮고 낮은 곳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그 사지로, 그죠? 스스로 내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그 길을 떠나겠다고 하면은 이 아버지 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탄 축하, 이게 과연 축하할 일이냐, 기뻐했을 일이냐,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그 떠난다는 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뻔히 알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떠나시는 그 길인데 과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 축하 예배보다는 성탄 감사 예배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성탄 감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 참 그 축하할 날이기보다는 감사할 날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다. 그래서 축하라는 말을 쓰기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우리가 아까 그 제가 소설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풍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볼 때 감사함이 더 적합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어찌됐건 오십니다. 이 오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시는 이 그 장면을 갖다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함축적으로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요. 표현하기를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자, 이제부터 성경을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예상하기로 한 40여 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난 자야겠다 하실 분은 미리 주무시고 성경을 따라오실 분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여기서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따가도 다시 읽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로당 때 첫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로당 이때는요. 그 어느 때인가 하면 이제 저를 역사적으로 이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헤로당 때는 정치가 썩어있던 때였어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때였죠. 그 다음에 도덕이 땅에 떨어질 때였어요. 그 다음에 종교가 아주 극심한 타락에 그 젖어있던 때가 바로 이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아주 그 한 줄기 빛이라고는 그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여기를 봐도 어두침침하고 여기를 봐도 어두침침한 그런 아주 절망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헤로당 때가 때가 참에해서 헤로당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때가 가장 극심한 때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로마의 포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헤로당이요 과도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빌붙어갖고 과도한 세금을 지금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유대 모든 백성들이 각 고을마다 굉장히 그 생활이 그 피폐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또 가장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혼란이 온 게 이 로마의 그 문화하고 그 다음에 그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사상하고 이 유다이즘, 유대인들의 이 사상하고 이 충돌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막 이 경제도 어려운데다가 막 정치적으로 혼란하면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어요. 이 짬뽕이 되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종교가 타락하면 항상 문제거든요. 이 종교가 지금 돈에 붙어 있어요. 권력에 붙어 있습니다. 이 종교가 옳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로마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갖고, 모든 부패를 다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 붙어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막 지우고 있는 거예요. 막 착취하고, 오히려 막 자기들은 배부르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긴장하셔야 돼요. 목사들이란 인간들이요, 저도 목사지만, 배부르고, 지금 권력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헤로당 때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를 쉬게 해주게 위로의 말씀이나 그게 아니고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구해내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누가 지금 지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었죠.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에 지금 억눌려 있는 그 고통하는 지금 유대 사람들한테 한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인데 그 이스라엘 통치자가 누굽니까? 헤로당이죠. 헤로당이요. 누구에게 임명을 받았냐면 로마 황제에게 임명을 받은 왕이 지금 헤롯 왕이에요. 근데 헤롯은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헤롯 왕이 그 혈통적으로 이 극심한 컴플렉스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요, 유대의 왕은 유대인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헤롯의 그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구약으로 올라가야겠죠? 유대인은 유대인이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헤롯 왕이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는 에돔 사람들인데 이 에돔 사람들은 유대인의 땅을 건너 장자를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땅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하고 피가 섞이긴 섞였는데 순수 유대인들이 아닌 족속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의 후손이 내려와서 이 헤롯 왕이 에돔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정상적으로 하면은 왕이 될 수 없는 집안에서 이 헤롯 왕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왕이 되었을까요? 뇌물을 줬겠죠. 편법을 썼겠죠. 그리고 로마에 아부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야 왕이 되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왕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왕을 싫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만 극악한 정치를 이제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러한 그 헤롯 왕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싫어해요. 너무나도 싫어하죠. 헤롯은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죠. 로마 쪽으로 봐서는 이제 눈치를 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굉장히 이제 고역인 상태예요. 왕의 자리가 바늘방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포악하게 정치를 하고 지금 외줄에 타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이 뭘 의지했냐면 더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왕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좌절하죠. 이제 암흑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세상은 어떻습니까?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폭력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런 위기의 때가 바로 1절에 나온 헤롯 왕 때에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때가 참에 이거하고 맞물려져갖고 지금이 어떠한 때라고 예수님 오신 때가요? 인류 역사상 극악한 정치가 있었던 총체적 난국의 시대에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네. 결정적으로 헤롯이요 이 모든 것을 다 감추려고 막 백성들의 정신을 빼앗고자 또 무리하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야 되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세금을 맨날 뺏기니까 더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은 불안해요. 갈라디아서 제가 말씀드린 4장 4절에 때가 참에에서 이때는 종합적으로 백성들이 지금 거의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 폭발하기 직전인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나라가 최고적으로 힘든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1절을 이제 마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 예수님 탄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누구죠? 헤롯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저 뒤에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방금 읽은 때 누구가 또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오늘은 그래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이때에 왜 하필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는지 이 동방박사들의 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은 과연 누구냐? 그걸 우리가 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요, 흔히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우리 아까 했죠. 예물 가지고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 네. 그런데요, 이게 역사 과학자들의 고증을 살펴보면요, 이 찬송가가 뻥이라는 거예요. 네. 동방박사가 이 세 사람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왔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냥 심리도 못 가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중간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길이 험난한데 세 사람만 당시 그 여행 거리로는 이 세 사람이 올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증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1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박사가 10명. 그리고 그 박사들을 돕는 그 하인들 있죠? 그 하인들 무리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아무튼 그 찬송이 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예물이 3가지라고 그랬지 사람이 3명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숫자는 몰라요. 이 사람들의 그 정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면요, 그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마귀예요. 마귀가 아니고 그 사탄이고 마귀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마귀라는 사람들이 당시 뭐냐면 그 유대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주변 국가, 모든 나라들이 이 마귀라는 사람들이 왕이 있으면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 옆에서 뭘 하느냐? 그 왕을 보필해주고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 마귀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왕이 정책을 세울 때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정책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점성술사들이에요. 그렇죠? 점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마귀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이용합니까? 각자의 귀신을 이용하죠. 그렇죠? 귀신을 이용하고 천문학을 이용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데, 이제 왕이 그 참고해서 정책을 세우겠죠. 이들은 물론 우리가 말할 때 뭐 점치는 자들 하면 뭐 미신을 뭐 믿는 숭상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고위 관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 그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디에 나오면요, 구약에 이 박사들이 나오는 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제가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런 구절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누구를요? 다니엘. 다니엘은 지금 포로잖아요. 그런데 왕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됩니까? 이 왕 옆에 있는 고위 관료들, 그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누가 됐다고요? 다니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이 박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니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위 관료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이렇게 구약에 고위 관료라는 의미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문점이 이제 듭니다. 이 박사들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저 별 하나를 보고 예수님 나심을 경배하러 이렇게 떠났을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이 의문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유대 땅은 그 지리적으로, 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일본하고 중국에 껴갖고 쥐어털이 얻어 터졌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외세의 공격을 수천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포로 생활을 뭐 이집트의 포로 생활도 하고 로마의 포로 생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하도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여러분 알죠? 흩어짐, 그렇죠? 뿌리 내림, 그런 뿌려짐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다 흩어져서 이 이방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미약하게나마 모든 이웃 나라들이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이방 신이긴 하지만 신을 상대하는 그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늘 천체를 연구함으로써 앞날의 징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이 박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계심도 이 박사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디아스포라들의 떠드는 말을 듣고 말씀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박사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떻게 됐죠? 별 하나가 하늘에서 이제 떴어요. 요즘 컴퓨터로도 이 예수님 별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돌려가면 예수님 별을 요즘도 볼 수가 있대요. 저도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하늘에 별이 떴죠. 별이 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심상치 않은 별이 뜬 거예요. 박사들이 볼 때. 이 별을요, 헬라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시스라고 해요. 크리시스. 그래서 이 크리시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위기, 분기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별이 뜬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분기점을 알리는 별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별이 뜬 거죠. 그러니까 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별을 보고서 이제 왕이 출현을 하는구나. 이걸 박사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고대에서 내려왔던 간습에 따라서 왕이 출현을 예감하는 별이 뜨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경배하러, 그 어느 나라가 됐던 경배하러 이 박사들이 이제 뜨는 거예요. 이제 그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가겠죠. 그래서 이제 떠나긴 떠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여행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에요. 험난한 길. 긴 시간이 들고. 그래서 이 돈이 없으면 감히 떠나지 못하는 여행이 바로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여행인데 이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돈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이 관료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길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별을 이제 계속 별을 따라갑니다. 자, 2장 1절을 아까 읽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찾은 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을 갔다 가는데 예루살렘이 뭐죠? 궁이에요, 궁. 궁궐을 찾아갑니다. 이들은요,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이 났으면 당연히 왕궁에서 났겠지. 이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궁궐이겠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박사들이 실수를 한 겁니까? 제대로 찾아간 겁니까? 다들 졸고 계시니까 한번 제가 대답을 믿어가겠습니다.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찾아간 거예요? 실수를 한 거죠. 궁궐을 찾아간 거. 아니, 이 쉬운 것도 못 맞히다니. 지금, 그죠? 베들레헴을 찾아갔는데 예루살렘을 찾아간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데. 왜 동방박사가 처음 도착한 곳이 처음 만난 인물이 헤롯일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거슬러 갑니다. 처음에 제가 헤롯이 누구의 그 후손이라고 했죠? 누구의 가게에서 나왔었죠? 에서의 가게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에서는 에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에서는 야곱하고 형제인데 어떠한 사건으로 유명합니까? 네, 팥죽을 팔아먹은 사건하고 유명한 그 인물이에요. 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에 돌아와서 이제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생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너무나도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파서 야,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팥죽 줘.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비한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잔머리를 팍 걸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안 잡아먹지가 않고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아주 치사찬란한 인간이잖아요. 야곱이요. 그냥 주면 될 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서가 문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장자의 명분을 달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뭔 상관이야? 야, 너 가져. 하고서 팥죽하고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팥죽이라고 보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여기서 팥죽을 팔아버린 이 사건을요, 성경에서 어떻게 뼈저리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구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은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도 우리가 그 야곱이요, 그 팥죽 이렇게 주고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가슴에 얹고서요. 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 갖고서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괜히 도망만 죽어라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개고생만 했어요, 애들 말로.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속에서 야곱의 혈통에서 그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잡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즉 야곱은 아주 비겁한 인간이고 유치한 인간이고 아주 야비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 잡고 있었다는 그 인간이에요. 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을 버린 인간이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물질적으로 아주 똘똘 뭉친 인간이에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집착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 대표적인 가문이 누구예요?
헤롯 가문이라는 거예요. 헤롯 가문. 로마에 지금 빌붙어서 눈에 보이는 지금 물질에만 집착하고 있는 게 에서의 후손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모든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의 탄생을 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팥죽의 장자권을 판 그 물질의 눈이 어두운 인간들에게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헤롯한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헤롯에게 지금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고하는 게 뭐라고요? 심판을 알리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무슨 그 야곱하고 에서까지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구약까지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헤롯하고 연결시키느냐 그러한 표정인데요. 이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구약하고 연결이 안 된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구약의 모든 사건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 경배하라. 박사들처럼 너네들 경배하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거절을 하면은 오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헤롯왕처럼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네들 심판하겠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헤롯이 무엇을 선택하죠? 자,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이 소동한지라에서 이 소동을요, 두 가지 단어로 섞었어요. 하나는, 분노, 하나는 공포.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소동한지라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섬뜩한 표현인데요. 누가 지금 그렇다고요? 헤롯이. 내가 왕이고, 내가 왕궁에 있는데, 아니 왕궁에서 왕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적어도 지금 박사들이 알린 이 왕은 누구예요? 헤롯에게는 원수예요. 지금 원수. 그죠? 근데 지금 이 분노, 이 소동하고 있는 헤롯에게 알 수 없는 지금 공포가 이제 여기 3절에서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제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보는 그림 아닙니까? 많이 보는 그림이에요. 저 뒤에서 나오는데요. 어디서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이런 그림이 또 나와요. 이런 그림. 그때 모인 무리가 바로 이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이들은요 본질상 처음서부터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나쁜 인간들. 로마와 지금 종교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지금 야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기 예수님을 수색하고 또 죽이려는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옵니다. 죽이려던 무리들인데 이 똑같은 무리들이 33년이 지난 후에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모이는 무리들이 지금 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가 행한 행태가 더 가관인 게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지금 이 대사를 누가 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5절하고 6절을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신다는 거예요. 한 아들이 목자가 나신다는 그 이야기래요.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그럼 예수님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고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신도도 성도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아기 예수에 대해서. 문제는 그런데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종교적인. 바로 옆에 두고도 안 떠났다니까요. 헤롯은 당연히 떠나지 않았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희미한 그 하늘의 별과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기의 온 물질을 다 챙겨갖고 모두 바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동방박사들이라고.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를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인간들은 바로 옆에 두고도 경배를 안 했다는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저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문제의 세 가지 선물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라 선물이 셋입니다. 선물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을 표현하느냐? 이 세 가지 예물은요, 고대 시대 때부터 가장 귀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 이 세 가지였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황금은 무엇이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즉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향은 뭘 상징하느냐? 비싼 이 향료인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첨가하는 첨가물이 이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은 이 사람 동방박사들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예배드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죠. 이게 유향의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죠? 모략이에요. 모략. 이 모략은요, 그 당시 아주 돈이 많은 상위 1%의 부자들만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시체의 썩는 것을 좀 더디하고 부패를 막고 그 다음에 이 시체가 썩는 그 냄새를 좀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 모략이라는 거예요. 이 모략. 아주 귀한 약품인데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인생을 설명하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선물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에 모략이에요. 모략.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심. 이 동방박사들이 그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한 세 가지 선물을 지금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향기 내는 예물이에요. 모략을 뜻하는 거예요. 모략. 크리스마스는요, 세상은 즐겁습니다. 그렇죠? 흥청망청 즐겁죠. 흥에 겹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이 성탄절에 무엇을 부탁하시죠? 세상이 그 에돔의 후손들, 그 에돔의 자손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만 따라가고 흥청망청 그 헤롯의 때에 그때처럼 저렇게 흥청망청 할 때 이때를 이용해서 세상 사람 어떻게 합니까? 좀 돈을 벌어보려고 막 너도 나도 그럴 때 온통 물질, 팥죽 한 그릇 그것을 할 때 크리스찬 너네들은 팥죽 팔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너네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 성탄의 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내가 다른 거 다 버리고 도망 다닐지언정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놓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성탄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 핵심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미세한 그 계시 하나에 의지해서 별 하나 따라가면서 자기의 목숨 걸었죠. 자기의 모든 물질 다 드렸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들 그러한 성탄 예배를 드리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경배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또 모략을 준비해서 주님께 늘 드리는 선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결국 아기 예수께서 나중에는 죽으러 오셨는데 제가 예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가 예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가 그 부패를 막는 향내내는 그러한 제가 그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해요? 선물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모략이 되어서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그 죽으심이 향내내게 해드리는데 쓰여지는 제가 그런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1984년도에 아침에 오면서 차에 있어야겠는데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정확히 12월 24일 어제죠. 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떠나간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한쪽에서 이렇게 찌그러져서 슬피 울며 있었는데, 교회 형이 이제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일로 와봐, 정신 차려. 이렇게 제가 정신이 아득해져 있을 때 그러고 있었는데, 연극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연극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주인공을 맡았어요. 그 주인공 역할이 뭐였냐면 바보였어요, 바보. 제가 바보한테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빈방이 있습니다. 연극 아시죠? 이제 그 연극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연극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연극 안에 또 다른 연극이에요. 그래서 그 연극 안에서 이 주인공이 그 교회 애들한테 따돌린다고 왕따 당하는데 쟤를 연극 안 시켜주면 삐지니까 뭐 쟤를 뭘 시켜줄까? 시켜줄 거 없을까?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보니까 가장 대사가 한마디밖에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연극이 끝나는 거였는데 이 바보를 갖다가 접니다. 이 바보를 갖다가 그 주인공을 시킨 거예요. 근데 바보라고 해서 대사가 한마디뿐인데 실제로는 제가 대사가 제일 많았어요. 실제로 연극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죽을 고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극의 또 다른 연극 안에서 이 바보가 이제 여관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만삭을 한 마리아가 요셉과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여관마다 돌아다니면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다들 거절을 합니다. 빈방 없다고 합니다. 그죠? 없는데 이 주인공 그 바보가 있는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여관에 서 있었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 배역 가운데서 이 바보한테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빈방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제 낙담을 해서 뒤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바보는 지금 임신한 그 배가 예수님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너무 착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 빈방 하나 있어요. 제 방 내어드릴게요. 그렇게 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연극이 뒤집어지고 이 바보가 이 연극 완전히 망쳐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대해서 연극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바보가 혼자 교회에서 앞에서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많은 독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갖고 제가 그 많은 대사를 했던 기억이 어제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 요셉이 왔는데 이 바보가 방이 없다 그러다가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그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새벽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 연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흥청망청 이렇게 주고받기만 하는 우리들만의 성탄이 되지 말고 주님 제 방에라도 좀 들어오세요. 제 방에라도. 그리고 제가 이 마음을 제가 주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번 성탄은 제가 마음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성탄절에 세상은 주님을 다 밀어내고 빈방 없다고 다 거절을 하지만 방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 제 방에 제 마음에 좀 들어와 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조봉일 아전언덕교회 성탄절은 이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제가 어제 소원하면서 이러한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고도 경배하러 안 갔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 되게 해주시옵소서. 조용히 오늘 주님과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광 돌림이 있는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주님과